찬양대가 찬양하니까 참 좋으시죠? 네. 몇 달 만입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찬양대 찬송을 들으니까 예배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첫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뇨.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해지셨다고 아마 당장 소문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한번 그 구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누구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요.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바라기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도요,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손분들 보고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 정도 되시면 인생 성공하신 거죠. 더 젊은 엄마 아빠들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시면서요,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만 되면 우리들의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네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바울이 자기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앞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성도들을 본받고 또 우리를 본받아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라. 이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본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 종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로 들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배가 신인 사람들, 두 번째는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그들의 배가 신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 배만 신같이 위하는 사람인 거죠. 당시에 대로마 제국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요, 먹은 음식 토해가면서까지 파티를 즐겼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배가 신인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끄러움은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또는 몸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요즘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퍼지게 됐는데요, 하여간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는 막고 왜 클럽이나 술집은 안 막느냐고, 거기선 더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데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어도 들은 채도 안 하더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 금지를 발표했으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확진 환자가 50명이 넘으면 생활방역에서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큰일 나죠. 우리 애들 이제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요, 그런 사이에 또 수백 명 이상 죽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 용인의 66번 환자가 밤새 다닌 이태원 클럽 4군데 같은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니까 기가 막히죠. 오늘 아침 방송 듣자니까 뭐 클럽이 5군데로 늘었는데 다녀간 사람만 7,000명이 넘는다. 그거 다 조사해야 된다. 이태원 이슬람 사원 앞에 소위 게이 골목이라고, 동성애 하는 남자들 게이 골목, 그런 클럽만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태원 클럽 100여 군데를 다녀간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인 겁니까? 수만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클럽이란 곳이 홍대 앞에도 또 많다고 그래요. 강남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그런 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퍼졌다면 기적이죠. 그런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가 전국적으로 5만 9천 곳이나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5만 9천. 이 기회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거나 무시하면 모든 사람은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떠하면 우리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지하거나 무시하면요. 무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시하는 거, 알면서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망이라고.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런 음란과 호색을 버리고 방탕을 버리고 타락한 삶에서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 세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땅의 일이 뭔지 다 아시죠? 굳이 이 시간에 거론 안 해도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섬기고 한없이 쾌락적이고 한없이 세속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모든 사람은 이런 죄성에 얽매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서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범적인 성도가 된 것입니까? 그 비결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당시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소원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민권은 온갖 부와 특권이 보장된 보증수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공중 목욕탕도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그 공중 목욕탕에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 시민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 로마 제국에 공중 목욕탕이 한창 많을 때는 926개나 됐다고 합니다. 926개. 그러니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공중 목욕탕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주 21년에는요, 여자나 노예, 외국인들을 제외한 모든 자유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그래요. 주 21년이니까요. 신약시대 때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즈음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자나 노예나 외국인들이나. 그러니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토록 귀한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과연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일찍이 믿음의 열조들 모두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영어로 보면 스트레인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 같은 삶,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나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한테는 다 별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건 사실은 다 별거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세상 왕이 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부가 된 적도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닌데 부귀영화가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1.1도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해 아래에서 무익한.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저도 가끔 인생에 이런 면을 거론합니다만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다, 그런 절감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자 솔로몬이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장춘몽인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야 합니까?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본질적으로 순리의 길이니까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길이고 이방인처럼 사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나그네 길 잠깐의 여행길이고 저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는 거죠. 저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닌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로 시민권이처럼 하늘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20절 전반부를 읽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이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기다린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마치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기다리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어느 정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탄식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이처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나 의료진들, 방역진들은 물론이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런 중에 제가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우신 것 같아요. 현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대책 없이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의 전부가, 게다가 후진국에 가 계신데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대책이 아예 없는 거죠. 인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수용을 했는데 도망쳐 나갔다니까요. 안 봐도 알겠어요. 그 더운 날에 시설이 열악한데 그냥 맨바닥에다 눕혀놓으니 기회만 닿으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탄식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흡사 타국에 갔다 오는 주인을 기다리듯이 우리 보고 항상 깨어서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요,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3장 34절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주인의 비유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20장에 포도원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올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요. 그러니까 밤 12시간이죠. 12시간을 이처럼 3시간씩 4등분을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저물 때, 그 다음 밤중, 그 다음 닭올 때, 그 다음 새벽. 그러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내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듯이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만물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실 주님이세요.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은 틀림없이 우리의 이 천한 육신의 몸이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가 배웠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질문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그날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참 성도의 삶인데요,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19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땅의 일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그 하늘로서 오시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